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하심으로 추수감사 주일 2부 낮예배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의 은총 속에 손의 수고가 추수가 되게 하셨고 우리의 밟는 노력들이 우리 것 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하며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590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논밭에 오곡백과 거두게 하신 주 목소리가 다름어 할렐루야 찬양 절 따라 거둔 열매 주님의 참 고마우신 주를 다 찬양하여라. 사막에 샘이 솟아 꽃 피게 하시니 시냇물 노래하고 산들은 춤추네. 메마른 모든 땅에 단비를 주시고 오곡이 풍성하게 주복을 주셨네. 은혜로 거둔 곡식 주 앞에 바치고 구원을 받은 이 몸 주님께 바치세. 겸손히 무릎 꿇어 마음을 드리고 생명을 주신 주께 다 경배 드리세.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105번 감사절 1번 교독문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587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감사하는 성도여 주수 찬송 부르세. 추운 겨울 오기 전 염려 깨고뒀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 양식 주시니 주의 전에 모여서 주수 찬송 부르세. 이 세상은 마치요 주는 씨를 뿌리네. 좋은 식상 날 때 가라지도 나도다. 싹과 잎이 자라서 열매 맺게 되나니 우리들을 온전한 알곡 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오셔서 곡식 거둬들이고 밭에 있는 나쁜 것 모두 소멸하실 때 가라지는 골라서 불에 던져 태우고 알곡들은 곳간에 길이 쌓아두시리. 주여서 오셔서 우리 거둬주소서. 죄와 슬픔 중에서 우리 건져주소서. 모든 성도 영원히 하늘 집에 이르러 천군 천사 어울려 주수 찬송 부르세이. 아멘. 김인찬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공로로 얻을 수 없고 행위로 취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총으로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동일한 장소, 동일한 시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직도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환경에 속한 지역과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직접 모여서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특히 오늘은 추수감사절기를 기념할 수 있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리며, 또한 대면 예배 참석한 자들의 성찬식에 참여하게 할 수 있게 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에도 성도 개개인이
죄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죄에 붙드는 바 되지 않도록 날마다 주를 찾으며 울부짖는 성도들이 이 시간에 위로하여 주시며 치유함과 자유함으로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능력이고 이길 힘을 나에게 주심을 이 시간에도 알게 하여 주옵소서. 1년의 농사를 지음으로 결실을 맺어 추수하는 것에 대한 감사절기입니다. 직접 농사를 짓는 분도 계시지만 짓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다 함께 먹을 것들이 풍족히 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믿음의 인생에서도 추수할 수 있게 하시며 내 자녀가, 내 가족이 진짜 예수 믿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고 믿음의 결실임을 입술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0년 우리 푸른숲 성산교회가 새로운 교회, 새로운 심령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3년간 교회와 성도들 새롭게 하여 주시길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묵상이 있는 삶이 되게 하시며 큐티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시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내 영이 늘 푸르고 푸른 교회가 되게 하시어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 말씀 위에 든든한 교회, 기도에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 성도가 함께 기도할 때에 이 지역이, 이 땅이 축복을 받게 하시며 푸른숲 성산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주의 은총의 삶으로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최임성 담임 목사님께서 준비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의 충만함 있게 하시며 강단의 능력이 갑절의 부흥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또 다른 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유초정부, 중고등부 예배에게도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치료자 되신 주님을 찬양 드리며 몸이 아픈 성도들에게도 고치고 회복시키시는 주의 은총으로 온전한 예배가 드릴 수 있게 원합니다. 함께 찬송과 찬미의 제사로 드려지는 오늘의 최고의 예배가 되게 하시며 성령이 체험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때에 국내외 선교 지역에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있게 하시며 각각 소원하는 것들이 채워지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오며 성가대의 찬양을 주께서 온전히 받으시며 함께 참여하는 성찬식을 통해서 내가 죄인됨을, 구원자이심을 주님께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마음껏 찬양을 올려드리는 이 시간이 축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시온 성가대의 찬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시온 성가대 위에와 또 찬양단 위에 또 함께 예배하시는 2부 예배 나와서 예배하시는 분들 위에와 또 집에서 들으시는 분들 위에도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이 비유하신 한 부자가 나옵니다. 아마 지주로 여겨지는데요. 밭의 소출이 풍성했습니다. 아마 꽤나 많이 거둔 것으로 여겨지고요.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도록 많이 거뒀습니다. 그가 심중에 깊이 생각하면서 아마 밤에도 글몰했을 겁니다. 어떻게 할까? 답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리라. 내 곡식 창고를 다 헐고 더 크게 져야겠다. 그리고 거기다 모든 곡식을 다 거기다 넣고 그렇게 하고 나서 스스로 이제 자기를 위로해 주면서 내 영혼아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이렇게 해야겠다 하면서 그렇게 계획을 세운 이 어리석은 이 한 농부의 이 한 부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 비유하실 때 하나님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계획하고 준비한 네가 소유한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예수님 비유인데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결론을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참 어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인데요. 추수를 감사한다. 농사 짓는 분들은 우리 교회 거의 없으시니까. 그러나 농사도 다 경제활동이니까 돈을 벌고 추수를 하고 사업을 하고 직장을 다니면서 많은 것을 벌어서 오늘 추수감사로 하나님께 찬송도 드리고 평상시 드리지 않았던 찬송, 추수 찬송을 드리는데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오늘 이 어리석은 자여라고 하나님께 책망을 들었던 이 어리석은 부자의 추수의 노래와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추수의 찬송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 오늘 이 부자가 그러잖아요. 여러 해 쓸 물건을 거두었으니 영혼아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물론 이건 찬송은 아니죠. 그냥 자화자찬이죠. 그렇지만 이 내용과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기 때문에 노래를 부른 이 사람과 우리가 여러 해 쓸 어떤 물질을 많이 준비해서 만약에 찬송을 드린다면 이 어리석은 부자의 찬송과 노래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 만약 우리의 감사 찬송, 추수 찬송이 이 사람의 노래와 같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마는 것이죠. 물질이 많음으로 찬송했고 노래했고 넉넉함으로 노래했고 기분이 좋아서 노래했는데 오늘 우리와 우리의 찬송과 이 사람의 노래는 분명히 달라야 할 것입니다. 하나씩 보면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 물론 이 사람이 나름대로 잘했다고 칭찬해 줄 만한 것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소출은 밭에서 얻은 것이기 때문에 밭에서 소출을 거뒀다. 농사를 접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땅에서 소출을 풍성히 내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농사는 전문 기술이 필요하고 농사는 철저한 관리입니다. 농사만큼 관리를 관리가 많이 필요한 아마 직종도 없을 정도입니다. 때를 놓치면 놓쳐버리고요. 정말 세밀하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이 부자가 밭에서 소출을 풍성하게 냈다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이 사람은 성실한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물론 이건 비유고 말씀드린 것은 다 이제 묵상이고 하나의 추론이긴 합니다만 나름의 이 사람 칭찬해 줄 만한 것은 이 사람이 이렇게 많은 소출, 쌓아둘 곳이 없을 만큼 많은 이렇게 소유, 여기에는 적어도 도덕성은 있었다. 소유의 도덕성에서만큼은 인정해 주어야 된다. 바르게 벌고 바르게 모았다. 뭐 착복한 것도 아니고 어디 이렇게 사기쳐서 가져온 것도 아닙니다. 성실하게 흙을 일구어서 밭의 소출로 풍성하게 얻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소유에는 도덕성이 있고 이 도덕성적인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다. 근데 하나님은 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했을까? 우리가 오늘 정직하게 돈 벌었습니다. 거짓말하지 않고 성실하게 아침에 일찍 출근해서 밤에 늦게까지 일하고 흙을 일구고 또 땀 흘려 수고하며 머리 싸가면서 정말 세상적 방식, 정말 정직한 모습으로 세상의 그 어떤 안 좋은 방식이 아니라 일반 좋은 방식을 따라서 우리가 했습니다. 감사를 드리지만 소유의 도덕성만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을까? 이 사람이 소유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 된 것은 소유가 많아서가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많은 물질적 이 소유, 물질적 의미를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서 지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소유에는 사회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유에 나름대로 도덕성이 있어서 정직하게 벌어야겠으나 번다고 끝입니까? 소유에는 사회성이 있다. 의무적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비유의 관점 중에 하나는 의무적 관점, 그 지향적 관점. 결국 모아진 물질이 어디로 흘러가느냐. 이 사람의 물질은 창고로 다 흘러 들어갑니다. 창고로 다 넣었죠. 근데 모자라니까 새로 창고를 크게 진 겁니다. 첫 번째 창고를 채운 거에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마는 창고에 흘러넘쳐서 어딘가로 흘러가야 될 그 물질을 또다시 창고를 지어서 또다시 거기다 내 모든 물건, 내 모든 곡식 다 거기다 쌓아두리라. 이게 문제였다고 하는 겁니다. 이 부자가 지향하는 삶의 목적은 물질이었고 이 부자가 지향하는 삶의 지향점도 자기밖에 아닌 거예요. 자기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빠져있죠. 그리고 이웃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은 많고 적음을 떠나서 다 그 소유에는 사회성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돈 벌기를 모두가 다 정말 애쓰고 힘쓰고 있는데 얼마나 우리나라 열심히 돈 법니까? 그러나 알아야 할 것은 사회적 관점 속에서의 우리의 물질이 얼마만큼 하나님 몫이 정직하냐 이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정직하게 벌었느냐의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건 뭐 해결됐으니까 본문상에서는 중요한 건 축적된 부가 사회적 관점에서 봤을 때 불법인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축적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물질은 쌓아놓고 혼자 다 쓰라고 주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설령 정직하게 번 돈이라 할지라도 만일 축적된 부가 사회적 관점 속에서 즉 어렵고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을 위해서
사용되지 않는다 하면 그 사람의 축적된 부는 적어도 사회적 관점 속에서 불법인 경우가 되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그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제외될 수 있다. 성경에서 강조하는 바입니다. 누가복음, 사도행전, 선교적 관점이잖아요. 대사회적 관점이고, 우리가 부를 축적하는 것을 좋게 여기지만 좋습니다. 나쁘다고 말하지 않는 건데, 사회적 관점에서 봤을 때 그의 소유의 사회성적인 부분에서 불법인 경우에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마 그 얘기에 해당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사람이 쌓아둘 곳이 없도록 많은 것을 거뒀고, 그래서 창고를 또 새로 짓는 이 장면을 보면 요셉이 떠오르죠. 요셉도 이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에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며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창세기 41장에 나옵니다. 요셉이 얼마나 많은 수출을 거뒀는지요. 막 쌓아둘 곳이 없어서 막 여기저기 다 쌓아놓고 얼마나 많은지, 곡물이 몇 톤인지 이거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바다의 모래같이 그렇게나 많이, 그것도 7년 동안 쌓아두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얘기죠. 요셉이 엄청나게 많은 부를 축적을 해놨지만 그가 그렇게 7년의 부를 축적을 해놓은 것은 7년의 흉년을 대비하기 위함이었다. 그가 모아놓은 것은 결국 어딘가로 흘러가기 하기 위해서 모아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물질이 내 삶에서 멈춰버린다면 이 사람 되는 겁니다. 본문상 이 사람. 우리에게 주신 많은 물질 중에 한 부분은 반드시 흘러가야만 하는, 어디로? 사회로, 세상으로 흘러가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물질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물질이 멈췄다면, 물질의 소유의 사회성에 대한 부분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하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참 귀한 얘기죠. 물질 가지고 생명까지 연결시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것이 너의 미래에 참된 생명을 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부자의 문제는 물질의 소유, 그 많은 소유를 어디로 보낼 것인가에 대한 부분, 물질의 사회성에 대한 부분에 생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거죠. 특별히 이 어리석은 부자를 이렇게 쭉 유심히 이렇게 보면 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리석다는 게 뭡니까? 역량 미달이죠. 지식의 역량이 미달되었다. 좀 이렇게 성경적 접근으로 얘기하면 인격적인 역량이 미달되었다. 물질은 복입니다. 물론 예외도 있고요. 절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신명기적 관점 속에서 물질이 얼마나 좋은 겁니까?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물질을 주시니까. 재산도 복이죠. 돈도 당연히 감사한 거죠. 그러나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재산이 복인 것은 분명하겠으나 단 인격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복입니다. 인격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복인 거예요. 물질이 많아서 내 인격의 역량을 벗어났다 하면요, 그때부터 그에게 물질은 유익이 아닙니다. 오늘 이 사람 성실한 사람이죠. 성실하게 열심히 흙을 만져서 얼마나 부지런합니까? 저희 아버지도 농사를 지시는 분이라서 농사 짓는 분들 참 대단한 분이에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여튼 흙을 만져야 되는데 성실함으로 많은 농사를 져서 이렇게 많은 것을 얻었는데 기껏 물질을 다 거둬들이고 나서 하는 말이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상한 거잖아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인격이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물질을 인격이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타락을 하는 거죠. 서서히 타락을 하면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거는 우리가 흔히 밥 먹고 물 마시고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건 유흥과 여흥과 더 나아가서 타락과 쾌락을 위한 것이죠. 인격이 물질을 감당하지 못했다. 적어도 인격이 감당할 수 없는 물질이라고 한다면 매우 위험한 것이, 오늘 이 시대가 사실 알고 보면 그런 부분들이 큽니다. 인격이 역량이 미달인데 많은 물질을
뭐 증여를 받든 아니면 상속을 받든 아니면 돈을 벌든 문제가 크죠. 또 하나, 정서가 물질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서. 100만 원 갖고 있을 때는 평안한 사람이요, 1000만 원 벌고 나서 그때부터 사람 이상해지는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의 소유가 어느 선을 넘어가면요, 근심이 됩니다. 근심이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더 이상 그의 것은 그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근심 없이 자유할 수 있어야지만 거기까지가 복인 거예요. 자유한 마음으로 다스릴 수 있는 그 한계, 거기까지만 내 것입니다. 내가 물질에 메인바되어서 나의 정서가 날마다 불안과 염려와 근심 속에 빠져 있어서 1억을 갖고 있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1억 1000만 원부터는 이 1000만 원 없어지면 어떡할까? 이때부터는 뭡니까? 물질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노예가 되면 자유가 사라지는 것이요, 자유인에게 소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서적으로 물질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하고, 더 나아가서 가치관이 물질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에게는 가치관이 다 있죠.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나름대로의 가치관이 있는데 평상시에는 몰라요. 우리가 평상시에는 학교에서 배운 일반적 보편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게 표준이고 옳아. 그렇지만 물질이 많아지면 그 사람 내면에 숨어있는 제2의 가치관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 부자를 보세요. 흙을 일구어서 얼마나 성실하게 농사를 졌겠습니까? 근데 기껏 농사를 다 성실하게 농사를 마친 이후에 그가 하는 얘기,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타락의 본성이 있었다는 거죠. 그 안에 세속적인 가치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본인도 몰랐죠. 돈이 없었으니까. 그러나 돈이 생기고 나서 집이 넓어지고 여유가 생기고 뭔가 사람들이 자기를 따를 때 그때 비로소 숨겨진 가치관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가치관이 물질을 충분히 다스릴 수 없다면 그는 어느 순간에 아마 타락한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물질이 있으나 없으나, 물질이 적으나 많으나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관은 불변해야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철학이 물질을 주장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마다 철학이 있죠. 뭐 철학이라서 뭐 꼭 철학자만 철학입니까? 뭐 자기 생각, 자기 논리가 철학이니까. 이 사람 물질이 많아지면서요, 뭐 원래부터 이런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물질이 많아지면서 끝이 안 좋잖아요. 벌써 얘기가 여기서 끝났지만 이 사람 아마 계속 얘기 나가면 아마 이상하게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바벨탑 비전. 인간의 타락은 바벨탑 비전에서 시작되었다. 그 유명한 한 철학자가 얘기했는데요. 인간의 타락은 바벨탑 비전. 바벨탑 비전이 뭡니까? 높게 쌓자. 많은 것을 쌓아두자라는 거죠. 이 사람은 곡식을 쌓아뒀지만 바벨탑에서는 뭡니까? 벽돌로 쌓았던 거죠. 창세기 11장에 나오죠.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이 흩어짐을 면하자. 참 생각해 볼 거죠. 탑을 높게 건설하여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름은 존재고 탑은 물질이잖아요. 물질을 가지고, 소유를 가지고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는 시도, 이 시대의 풍조죠. 물질을 가지고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물질이 많으면 자신이 뭐 되는 것처럼 소유의 많고 적음으로 존재를 증명하고 평가하는 이 시대의 풍조, 이거 만연된 풍조입니다. 돈 많으면 뭐 좋은 사람처럼 여겨지게 하는데요, 잘못된 철학이죠. 바벨탑 비전이에요. 인류 최초의 어떤 타락의 어떤 절정 중에 하나였죠. 충분히 물질과 소유를 뭐 분별할 수 있어야겠죠.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철학이 물질을 충분히 주장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질은 물질입니다. 기독교, 우리 크리스찬, 우리 기독교인들의 물질에 대한 이해, 물질의 비목적성. 물질은 목적을 두면 목적으로 물질을 모으는 게 아닙니다. 물질은 하나의 도구의 방편이고 흘러갈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물질의 비우상화, 뭡니까? 절대화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질을. 이런 철학적인 부분에서 이 물질이 감당이 안 되니까 많은 물질을 가지고 어느 순간부터 의수되기 시작하면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생겨지는 겁니다. 보세요. 결국 이 사람 한계를 넘어버린 겁니다. 무엇이? 물질이. 자신의 역량의 한계를 넘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이 물질이 아마 요만큼 있었다면 어리석다고 얘기는 하지 않았을 겁니다.
한계를 넘어선 물질은 위험합니다. 사람에게 다 보이지 않지만 관리 능력이 있는 거거든요. 전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일을 보았다.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일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재물을 소유했는데 자신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했다. 한 번이라도 여러분 생각해 봤습니까? 내게 물질이 얼마큼 있으면 드디어 해가 될까? 어느 정도까지가 내게 유익이 될까? 솔로몬이 보니까 어떤 사람은 물질을 너무 많이 가져서 해가 되도록 소유한 겁니다. 그게 그 사람의 곧 패단이 되고 만 겁니다. 관리 능력을 넘어버린 물질은 많은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가난할 때는 화목했던 가정이요, 돈을 벌어서 많은 물질이 생겨지고 난 다음에 막 서로 갈라서고 부모와 자식이 서로 난투를 벌이고 또 형제와 형제가 서로 뭐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는 이런 일들은 뭡니까?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물질을 소유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물질이 내 인격보다 더 많은 물질, 나의 정서, 나의 가치관, 나의 철학보다 더 많은 물질이 들어오는 것은 매우 위험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물론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을 주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정말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하잖아요. 그게 뭘까라고 하는 겁니다. 일단 뭐 말씀 전개하기 전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질을 얼마나 추구합니까? 아파트 땅 이렇게 뭐 계속 올라가잖아요. 왜 올라갑니까? 뭐 수요가 있으니까 올라가는 거겠죠. 얼마만큼의 물질이 나에게 있으면 나는 이상하게 될 수 있을까? 이상하게 될까? 좀 생각을 하시고 물질을 추구하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은 첫 번째 근본적으로 필요한 물질이 있습니다. 내게 일용할 양식이에요. 일용할 양식은 꼭 필요하죠. 그러나 일용할 양식만 주시는 게 아니죠. 여유 재산을 주고 또 여분의 걸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여기서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산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뭐 물질도 주시고 주시는데 자신의 한계성을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아무리 배가 고프고 아무리 많은 것을 먹는 걸 좋아해도 먹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어제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뷔페를 가서 다들 맛있게 드셨을 겁니다. 뷔페를 가면 기본적으로 평상시보다 몇 배를 먹죠. 근데 아무리 많이 먹어도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배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먹고 싶어도 뭐 젊을 때 뭐 6번을 먹었지만 이제는 2번도 겨우 먹을까 말까 합니다. 뭐 그래야겠죠. 이게 한계가 있는 겁니다. 먹는 것만 한계가 있을까?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많은 물질을 소유하지만 본인 다 못 씁니다. 그 물질. 자신이 쓸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뭡니까? 자신의 위의 한계를 깨닫지 못한 채 눈에 보이는 걸 다 쑤셔 넣는 것과 다름없는 거. 그럼 탈이 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재산을 주셨는데 필요한 재산은 우리 한계치 안에서만 필요한 거예요. 나머지 여유 재산은 뭡니까? 쓰라고 주신 거예요. 쓰라고 주신 것을 쓰지 않으면 불필요한 재산이 되고 맙니다. 불필요한 재산 때문에 결국 뭡니까? 거기서 근심, 걱정, 불화와 뭐 건강을 상실하고 명예까지도 상실하는 일들이 생겨지게 되는 거예요. 한계를 넘어서 주시는 것은 우리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뷔페 음식이 아무리 많아도 다 내 거 아니잖아요. 먹은 것만 내 거고 더 많이 먹을 수도 없더라고요. 보니까요. 물질도 예외겠습니까? 물질이 예외겠습니까?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해도 하나님 보실 때 필요한 한계가 있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뭡니까? 여유분이에요. 그 여유분은 쓰라고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소유의 신앙적 의미를 아셔야 됩니다. 오늘 이 부자가 게을러서 어리석은 사람 된 것도 아니고 단순히 물질이 많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있는 그 많은 물질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내게 있는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다 다 쌓아두리라. 이래서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만 겁니다. 자신이 이 소유적 의미 속 이 소유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소유의 신앙적 의미를 아셔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물질은 먼저는 우리에게 쓰라고 주신 거죠. 당연히 써야 되죠. 뭐 내 것 없이 다 줄 수 있겠습니까? 사랑의 기본, 구제의 기본은 뭡니까? 자립이잖아요. 너의 이웃을 너 자신처럼. 자립이에요, 자립. 그러니까 나의 필요한 물질을 내가 알아야겠지만 그 한계성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소유의 신앙적 의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물질은 쓰라고 주신 것입니다. 쓰기를 축원합니다. 별로 아멘이 없죠. 많이 써야 되는 거예요. 소유의 신앙적 의미, 물질은 비목적성이다, 비우상화, 절대적으로 여기면 안 되는 겁니다. 청지적 관점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사람, 신앙적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모든 것은 모두 다 신앙이잖아요. 물질의 신앙적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특별히 영혼의 입장에서 이 사람이 물질적인 이해를 못했다는 겁니다. 소유의 영혼적 기능이라고 말해야겠죠. 오늘 이 부자가 밤새 골몰하면서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다가 좋다, 이거다, 이렇게 해야지. 그리고 창고를 허물고 더 큰 창고를 짓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둡니다. 나쁜 건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이 사람 정상이죠. 그러나 이 부자가 말하고, 특별히 오늘 이 시대가 말하고 합리적이라고 얘기하는 모든 방식들은 근시안적인 접근에서는 합리적이다. 그러나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는 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성경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대의 핵심이 뭡니까? 뭐 음주감을 즐기고, 물론 그런 거 있겠죠. 이 세대의 풍조를 따르지 말아라. 이 세대의 핵심은 뭐냐? 근시안적 접근이라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근시안이,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부자가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했기 때문에 나름의 합리가 있지만, 곧 동토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해서 볼 때 이러한 태도는, 이러한 삶은 진정 바보 같은 짓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어리석은 이 사람이 뭐 도박을 해서 날렸습니까? 뭐 사기를 맞았습니까? 그런 게 아닌 거죠. 단 하나, 근시안적 접근에서는 합리적이지만 다가오는, 곧 동토하는, 밝아오는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 봤을 때 이 사람의 태도와 삶은 진정한 바보짓이었다. 왜?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추수감사를 오늘 보내면서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없이 정말 돈 많이 번 것, 땅 늘어난 것, 뭐 곡식을 많이 거둔 것, 뭐 통장에 뒤에 0이 하나 더 붙고 앞에 뭐 구자가 일자로 바뀌고, 만약 이런 것으로만 감사를 한다면 좋습니다. 그러나 동토는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 봤을 때 그 역시 바보 같은 짓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누가 어리석은 사람이냐, 돈 많은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냐, 아니 돈 많고 적으면 어리석은 거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말씀하기를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이 없이 생각하고, 하나님 없는 생각, 하나님 없는 계획. 오늘 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결정적인 것, 그가 심중에 생각했다고 하는 거, 아주 골머리 아마 밤새 생각했을 겁니다. 밤새 이 많은 물질을 어떻게 할까? 이렇게 많은 물질이 들어와 어떻게 할까? 밤새 심중에 생각했는데 뜻밖에도 창고에 져야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빠졌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빠진 거예요. 하루 종일 생각을 했는데, 일주일 내내 생각했는데 하나님 생각 한 번도 안 했다. 어리석은 사람이죠. 잠깐 스치는 생각에서는 하나님의 생각이 안 날 수 있겠지만,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여기에서도 하나님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한 해 소출을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서 주셨습니까? 그 풍성한 소출을 돌아보고 생각하는 그 심중 깊은 생각 속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다면,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주의 나라와 선교와 교회에 대한 일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 역시 어리석은 사람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지혜 있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좀 맺으면서요, 추수감사인데요, 뭘 감사할까? 설교 말씀 들어보니 뭐 찬송하기도 좀 껄끄러워지는 것 같고, 뭘 감사할까? 오늘 이 사람이 그래요.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다. 너무 좋다. 여러 해 쓸 물건 얼마나 많이 거둔 겁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찾으면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내가 소유하고 있는, 여러분 소유하고 있는 거 많잖아요. 여러분 이름으로 뭐 등록된 뭐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은 오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오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나의 소유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유를 가지고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는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생명 도로 찾아가면 내 거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있는 생명 내가 도로 찾아가면 누구의 것이 되겠냐. 너의 소유의 근본의 의미를 깨달아라. 네가 소유하는 모든 것은, 네가 오늘 소유한 모든 것은 오늘의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오늘의 생명을 걷어가면 네가 내년, 후년, 미래 계획 세운 것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를 드리는데 추수감사가 일반인 것 같다면 이게 어찌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겠습니까? 내게 있는 모든 물질, 오늘 생명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재물은 그의 생명을 단 하루도 연장시켜주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재물은 내가 생명이 위태로울 때 단 하루, 1분도 연장시켜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소유는 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근데 생명은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소유한 물질을 보며 소유를 가능하게 하는 생명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통장의 잔고를 보고, 집을 보고, 자동차를 보며, 아니면 하여튼 나의 소유로 있는 어떤 것을 간에 소유한 물질을 보면서 생명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생명을 보면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깨닫고 믿기를 축원합니다. 진정한 부자는,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부자는 물질이 많을수록 거룩한 생각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보이니까. 소유는 생명과 직결된 것이,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니 물질을 보면서 하나님이 떠오르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의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진정한 추수감사는 물질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생명 주심에 대한 감사,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심으로 내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생명 주심에 대한 감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 더 나아가서 뭡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쓴 물질에 대한 감사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왔을 때, 궁극의 시간이 다가왔을 때 진정한 추수는 하나님께 대하여 행한 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한 해를 돌아보면서 많은 얻은 것만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린 물질들, 드린 시간들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왜? 나중에 그것이 진정한 추수이니까. 추수를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보여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통장의 잔고를 보시면서 그 소유에 소유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추수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 물질, 이 소유, 이 풍족함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참여, 이거 진정한 추수감사의 의미입니다. 이러한 감사와 찬송이, 이러한 헌신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유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여서 한계를 넘어버린 물질로 인하여 위험한 지경에 빠진 사람들도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유의 신앙적 의미를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소유의 소유됨은 오늘까지 유지시켜 주시고 주신 생명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며,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인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으므로 가능한 것임을 알고 믿으며 이 생명 주신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을 찬송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 많은 것을 소유하게 하셨사오니 동토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 앞에서 지혜로운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91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저 밭에 농부나가 씨 뿌려놓으느 주 크신 능력 내려 잘 길러주셨네. 또 사시사철 따라 햇빛과 담비를 저 밭에 내려
사랑 한없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저 산과 들을 보라 참 아름답구나. 길가에 고운 꽃도 주님의 솜씨라. 저 공중 나는 새도 다 먹여주시니 그 사랑하는 자녀 돌보지 않으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씨 뿌려 거둔 곳이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몸과 마음 새 힘이 넘치네. 주 은혜 받은 우리 참 감사하면서 이 예물 드리오니 다 받아주소서.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아멘. 봉헌기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손의 수고와 땀 흘림의 모든 일들이 결실로 이어졌습니다. 자만하지 않고 행위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귀한 예물 주께 올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만 인정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귀하게 쓰여짐으로 교회를 세우고 주의 생명, 성교의 지경 열어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남은 여생 동안 주의 손으로 도우심으로 모든 일들 가운데 풍성한 결실과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푸른 숲 성산교회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를 삼는 사랑의 공동체로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입니다. 새로운 교회, 새로운 심령 교회 퓨어입니다. 내용이 말하지 않는 삶, 큐티하는 교회, 큐티하는 성도, 생명의 삶 11호로 참고하시고요. 지난주에 공찬용 성도님, 최영자 성도님 등록하셨고요. 김영미 성도님 등록하셨습니다. 정지은 청년도 등록하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오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성찬식이 광고 이후에 집례가 됩니다. 배부한 위생장갑을 끼고 배병배잔을 받습니다. 2020년 11월 선교연신 주일 다음 주일이 있습니다. 공동체 큐티 모임이 리더 큐티 모임이 오늘 2시 20분에 있습니다. 사랑의 공동체 모임 둘째 넷째 주간이 있습니다. 영적 교제 계속되어야 합니다. 2021년 달력이 나왔습니다. 한 가정당 한 부씩 긴 거 하나씩 가져가시고 또 탁상용 달력도 준비해 놨으니까 필요하신 가정은 한 가정에 하나씩 가져가시면 되겠고 1층 로비에 있습니다. 고길동 집사님, 이재인 집사님의 장녀 보람양의 결혼식이 이번 주 토요일에 있습니다. 참석하기 원하시는 분은 1층 벽면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삶의 자리에서는 릴레이기도 이어지고 있고요. 현장 온라인 예배 힘써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대학 20생을 위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에 태어나서 처음 출석한 우리 아기가 있는데요. 우리 안민기 집사님, 우리 강은신 집사님
가정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손만 얹고 기도할까요? 손만 얹고 우리 축복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상급이로다. 하나님이 기업을 주셨고 상급을 주셨습니다. 그러한 믿음 속에 아이를 잘 키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집에 심긴 자로서 일평생 주 안에 거하게 하시며 백향목처럼 종려나무처럼 뻗으며 퍼져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구백이 신실하고 거룩하고 청결한 마음, 청결한 삶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주의 영광의 풍성함이 늘 떠나지 않는 임하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 하은이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모님들도 믿음으로 잘 키울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 더하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축하의 박수를 쳐드리겠습니다. 우리 권사회에서 귀한 선물을 또 줬습니다. 또 있네요. 우리 김정은 성도님, 우리 이민아 아이 나오시겠습니다. 우리 아기들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아기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다 못 오셔서 그렇죠. 축하드리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민아 어린이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주신 귀한 생명이며 기업이며 상급입니다. 하나님의 상급이 이 가정이 뿐만 아니라 우리 민아를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상급과 영광이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아이가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하시며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 예수 향기가 또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가 펼쳐지는 향기와 편지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복되게 하셔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가정 되게 도와주시오며 이 아이가 하나님의 큰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복된 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강건하게 하시고 풍요롭게 하시고 머리 되게 하시고 으뜸이 되게 하시되 주 앞에 귀하게 신령함으로 쓰여지는 귀한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축하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성찬식을 집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해를 행하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부하심을 따라 귀한 성찬을 준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친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의 분부에 따라서 이 식탁을 마련했사오니 성령으로 함께하게 주옵소서. 우리가 떼는 떡으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 되고 우리가 마시는 잔이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 되기
벌어들인 떡을 고백하는 것이겠습니다. 이 떡은, 이 빵은 늘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의 몸입니다. 아멘. 드시겠습니다. 이 잔은 우리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이고 새 언약의 피입니다. 아멘. 드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성찬을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지고 강건해져서 영원한 길로 인도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여 주신 감격스러운 이 은총을 다시 감사드리오며, 주께서 우리를 섬기신 것 같이 우리도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성찬식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635장 찬송 드리고 축도함으로 주일낮 추수감사주일 2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의 모든 소출과 우리의 모든 재산과 소유를 우리 것 되게 하시는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또 하나님께 대하여 이제는 부유한 자로서 그 물질의 의미를 깨닫고 주를 위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모든 생업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